유도선 목사입니다. 그동안 제 골방에서 여러분을 뵈었는데 오늘은 옥상 공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옥상 공원에 아주 예쁘게 꽃이 폈어요. 제가 이렇게 기술도 부족하고요. 또 도와주는 분도 없이 혼자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서투를 겁니다. 여러분 좀 예쁘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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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 중에요, 민수기 7장 1절 여러분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 있죠.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요, 애통한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그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죠.
그때 여러분을 씻겨서요 이렇게 엄마 품에다가 안깁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요 아기가 눈을 마주치는 거죠. 상견례인 거죠.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날에 거룩히 구별한 날에 저는 우선 그 장면을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보다 더 위대하고요 더 영광스러운 거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태어났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저 불신자들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기름을 이제 거듭나던 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20절에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목사님들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령이 구약시대 관유 기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이전에는요 다른 장막이나 다를 거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관유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자 비로소 성막이 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의 출애굽기 40장하고 결부가 되는데요 40장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요 민수기에서는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왜 회막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성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이제 함께 하시는 이제 그곳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영광이 충만해서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도 보면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해서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밖에 있었고 제사장들도 밖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한계입니다. 구약에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 제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지가 않은 거죠. 열려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성막 또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건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이죠,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요 성령이 다락방에 충만하고 백신 문도들은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나요? 아닌 거예요. 거기 모인 이제 제자들 머리 위에, 그 본문에 본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민수기 7장에 보면 모든 기구,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세움을 받은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 거룩히 구별하고, 제단 숯불이 말이죠 입에와 닿아서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저 찬양대들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 분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심지어 저 밖에서 안내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이처럼 모든 기구,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이들이 성도들이고, 이것이 거룩한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름을 발림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름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이제 부으셨을 거 아닙니까? 스가랴 4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요?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4장에 나오는 총독 왕인 거죠. 스룹바벨. 이 사람이 기름을 부음받은 두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예표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해요. 여러분, 왜 감람나무라고 그랬나요? 이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한 그 기름이 감람유, 오리브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두 증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두 증인. 왜 두 증인인가요? 증거가 세워지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우리들을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신거요.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요,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서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복음을 증언할 선한 싸움을 싸울 이들을 계수하라. 여러분, 교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두 증인이 몇 명이 되느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수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요, 난자,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20세 이상으로. 그래서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세상 풍조는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룡남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룡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깨끗하게 씻어서 엄마 품에 안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렇게 씨가 퍼지게 돼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거듭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나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지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 확신,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요, 말하자면 어머니 자궁 속에 10달 동안 있는 기간과 같습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 주님과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하고 상견례하는 그날의 감격.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